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은 주 앞에서 내시니 주의 있는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니 나를 관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번제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게 능구로 내가 불쌍하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듣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끄는 날에 감추사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니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히 한국교회 그런 정서가 많이 있죠. 뭐냐면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이런 것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 정서입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더 뛰어난 한국교회만의 아주 큰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것, 이것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세계 각국에서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와서 보고 놀라고 도전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눈물로써 간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뭐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참 그런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한 시절에 80년대 미국 교회 같은 데서 단체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단체로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순방하고,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와가지고 이렇게 견학하고 가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해 보면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꼭 아무 때나 가도 한두 팀 정도는 그런 단체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관광객들 패키지로 가는 것처럼 앞에서 가이드하는 분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오살리 기도원 그
산기슭에 있는 기도글 같은 거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피부색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 감탄하고 옛날에 그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만 오살리기도 기도글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무릎 모양으로 이렇게 파 있잖아요. 그죠? 장모님은 많이 다녀보셔서 알죠? 사람 무릎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도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용을 써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무릎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 나가서 무릎 꿇으면 무릎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참 은혜롭잖아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흔히 보는 모양이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가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의자에서 내려와서 반대로 돌아서 의자 여러분 엉덩이 된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미국 교회에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와서 보고는 도전을 받고 감탄을 한 나머지 어떤 교회에서는 의자 치우고 마루를 깔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선 기도하는 걸 시켰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고문 수준이거든요. 이 맨바닥에 앉아서 뭐 하는 게. 그런 정도로 도전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한 기도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귀합니다. 반면에 오늘 시편 17편을 읽었습니다만 함께 보았습니다만 이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특별히 부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의미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제가 옛부터 이 노래에 딸려오는 부제가 기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좀 독특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나를 감찰해 보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감찰하라고, 나를 살펴보시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노래와 많은 기도에 이런 종류의 기도가 드물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기도가 드물어요. 그런데 이 17편은 노골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정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정직합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조심해서 들어보시라고. 왜냐하면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거짓 없는 입술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주님의 눈으로 곰곰이 살펴보시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나를 판단해 보세요. 주는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밤에 나를 감찰하시고 밤에 나를 시험해 보시라고. 흠을 찾지 못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았으며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며 악한 자의 그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의 전반부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이 아무리 따져보셔도 걸릴 게 없는 그런 정직함으로 무장해 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이 말씀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처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얘기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생소한 타입의 기도예요. 우리가 아는 기도는 항상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나를 살펴봐 주세요. 나를 감찰해 보세요. 내 정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갔기 때문에 아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회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또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비교할 나위 없는 강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자면 어떤 의미에서 균형을 잃은 기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도는 이렇게 주님 앞에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게 나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이 치료받겠죠. 치료받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문제와 허물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다 사함을 받고 교정을 받고 바로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로 나가야 되냐면 다윗과 같은 정직한 기도로 나가요. 물론 오해를 혹시 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박한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예? 강박한 기도는 뭐냐면 상한 심령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 정도면 의롭지 않은 교만한 기도가 강박한 기도예요. 그것과 이 17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해하실 분이 없겠지만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주님께 연락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그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것으로 자랑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양의 기독교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렇죠? 죄를 감추고 잘못이 있는데도 허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이건 논의의 가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범죄함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난 후에 그 사람은 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어야 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주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정직한 심령이어야 된다. 이게 특히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막 완성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은 생소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정상적이기보다는 비정상적이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는 말이죠. 비정상적이니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면 뭐가 그게 아플 게 뭐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비정상이니까 주님 앞에 토해 놓는 거지.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해가지고 또 상한 심령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서야지. 그러다가 또 상한 심령이 될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이후에는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종류의 기도와 이런 종류의 관계가 희귀한 것 같은가? 왜 드문 것 같은가?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자기를 삼갔습니다. 예, 삼가고 그리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정상적이라고 얘기한 이 사람의 지금 형태, 신앙의 형태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서 근신하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산기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뭐냐면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게 기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살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인도를 따라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로만 가고 있어요. 지금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실족해요. 예? 내가 연약해서 실족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내가 주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길로 걷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는 우리더러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근신하고 똑바로 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간구하느냐면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가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17편의 기도가 뭐냐면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근신하고 있는 그 깨어있는 모양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간구하느냐 하면 나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왜 깨어있으려고 했느냐, 왜 근신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마귀한테 시험 받는데 어떻게 시험 받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이 시험 잘 안 해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인데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예수님한테 한 거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한테 마귀가 대부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공격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너 이따위로 하면서 네가 이런 짓을 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네가 이따위로 살면서 네가 상도라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축시키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에요. 야, 저 인간이 너를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불화와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울분이 치솟게 만들어요. 이 다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략할 때 예수님한테 하는 시험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은요, 시험거리가 없으셨어요. 네?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또는 예수님의 그 옛 모양, 우리와는 다르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옛 모양들, 옛 사람의 모양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종류의 시험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래 줄이셨으므로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공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직히 선 사람, 주님의 길로 바로 걷는 근신하는 사람에게는요, 대적의 공격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삐뚤어가고 실족하고 자꾸 자빠지고 삐뚤삐뚤하면요, 마귀가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공격 루트가 너무 많아. 여기를 찔러도 되고 저기를 찔러도 돼요. 너무 무방비로 돌아다니니까. 네? 옆에서 마귀가 슥 지나가다 재채기만 해도 자빠져요. 그러니까 뭐 마귀의 입장에서는 막 사자처럼 덤벼들 필요도 없어. 그냥 톡 건드려도 자빠지고. 그렇죠? 대부분 자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 때 그런 장난 하잖아요. 누구 친구가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이러면은 여기 이런 데를 툭 치면은 도로 팍 자빠지죠. 마귀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쓰듯이 하려고 내를 참고했다. 여러분 밀을 까불려.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뭐죠? 키질했잖아요. 키질해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쓸데없는 거 날려보냈는데 여러분 키질하는데 키질 당하는 쪽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쵸? 밀 까부르는데 밀이 반항할 수 있어요? 못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고 무능력 상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 입장에서 보면 손쉬운 먹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요, 마치 마귀가 없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대적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무방비하게 삽니다. 내가 마귀 비유를 거스르지 않으니까 마귀도 나를 놔둘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약한 놈을 제일 먼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 중에 무리 중에 제일 약한 놈을 공격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교중에 사람들이 많지만 누가 제일 많이 마귀한테 공격받느냐면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많이 공격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모양은 그 대적을 명백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후반부는요, 자기 대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처분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렀습니다.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주님이 듣는 거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게 의로 선 자가 갖는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이거 담력이에요. 의의 담력. 그래서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그 날개 아래 감추시며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날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사오니 주는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고 담력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에 담력이 있을 때 그 믿음이요 더 효과를 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담력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충성스럽게 잘한 사람들은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거리낄 게 없고 주님이 시키신 것을 충성스럽게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혹시 나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고요. 주님이 날 들어주시는 것은 관계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공격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합니다. 여기 자기 기름에라는 얘기가 성경의 표현 중에서 좀 드문 표현인데 뭐냐면 이 악인의 이 나를 대적하고 압제하는 자, 나의 원수의 어떤 본질을 설명하는데 그 원수의 본질은 일단 교만해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기름에 잠겨 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기름에 잠겨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풍성으로 가득해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는 것. 여기서는 그게 그냥 막연한 죄, 막연한 악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구체적인 어떤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는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선물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마치 비계와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비계가 뭔지 아시죠? 예,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분, 지방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름이 꺾였어. 거기에 푹 잠겨 있어. 근데 보자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축복을 무엇으로 변질시켰냐면 자기를 위한 기름기로 변질을 시켰어요. 사울 입장에서. 그게 그 사람에게 비계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지만 주님이 주신 축복,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로 변질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에 따라 썼습니다. 내가 눈물로 너에게 호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원수로 행하는데 원래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주의 원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로 걷지 않고 주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사람이 돼요. 기름 부음이 많을수록 주님이 주신 축복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결국은요 더 비참해집니다. 그게 자기 기름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기름이 자기 기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그 전 세대의 부흥의 결실들로 선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참 희한해요. 주님이 주신 신선한 기름이 변질이 돼서 굳어지고 이것이요 냄새나고 썩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의 원수로 해요. 지금 다윗에게 원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윗에게 누구한테 공격받았습니까? 예? 누가 다윗의 원수 노릇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걸어가는데 주님의 길로 걷고 있는데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며 땅에 넘어뜨리려고 포위했어요. 지금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여러분 이래요. 우리의 원수가 사자 같아요. 고양이 같지 않아요. 강아지 같지 않아요. 옮긴 것을 찢으려 하는 젊은 사자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녀요. 으르렁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잡아먹힌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기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또 하나님의 원수로.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거룩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해요. 왜냐하면 대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대적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마귀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분노하였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공격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더 교묘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셔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숨길 것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숨어 다녀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주의 빛에 노출되고 아무 거리낄 것이 없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당당하게 주여 나를 살피소서. 지금은 밤이지만 주님 내 잠자리에서도 내 마음을 살피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담력을 얻은 다윗은 그 사자와 같은 대적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하여 넘어뜨리시며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주 당당하게 주님이 저들을 무찔러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는 우리 하나님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거리낄 것이 많고 내가 해결해야 될 주님과의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원수에게서 승리 얻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비명 지르고 도망다니고 숨어서 벌벌 떨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는 외칠 수 있지만 이렇게 대장부와 같이 서가지고 원수를 주님 칼로 쳐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것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원수를 행하는 자가 어떤 악인인가? 막 사람을 잡아먹고 연쇄살인을 벌이고 그런 존재들이냐?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원수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은 그냥 이생의 것으로 족해요. 이 땅의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하고 요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훌륭하게 사용받았던 주의 종들이 말년에 가가지고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거에 전부 휩쓸려가지고 막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할 수 있을까? 자기 기름에 잠기면 이렇게 된다. 뭐 별거 없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도 이런 체험도 했는데 그리고 그게 다 독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분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풍성하게 누리긴 했는데 그게 자기 배로만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채우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만족하고. 여러분 참 성경의 글이 묘사가 얼마나 희한한가. 이 사람은 만족하는데 뭐냐면 그저 자식들만 보면 만족해. 그래서 그 남은 산업을
하나님이 주신 배부르게 만드신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전부예요. 이 땅의 것에 만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들을 자기가 배불리 먹고 이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전부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조윤규 목사님 막 이렇게 막 돈 문제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왜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그 사고치는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교회 돈 가지고선 신문사 세워주고 뭐 해주고 헌금 갖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지금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규모가 작지만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젊어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세상 아무 욕심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자식 기르면서 극히 세속적인 사람들, 그저 자식 우리의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걸로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자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을 잘 쌓아가지고 이걸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까, 이게 전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건 괜찮은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기름 부음 받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결국엔 자기를 치부하고 그것을 물려주는데 전부가 되었죠. 이걸 뭐라고 했죠? 육신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여러분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대적자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이 사람의 대적자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깨어 근신한다는 게 그러므로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얘기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님만 사모하고 있는지. 여기 자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게 그저 자기의 소망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원수의 자리로 떨어져 버려요. 잠든 영혼들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고 있어. 깜깜한 밤이 지나갈 때 그때 잠이 들어도 깰 때에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앞서서도 나왔죠. 나를 감찰하시는데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낮에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가지 일들 할 뿐만 아니라 홀로 누워 잠들 때에도 그 마음에 무엇으로 만족하냐면 주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만 만족해요. 다른 아무 요구가 없어요. 그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 대한 아무 미련이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그냥 좋게 해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한 거 맞는가? 현재 그러고 있는가? 사람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전심전력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에 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하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시편 17편은 극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과 주님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으로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극명하게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마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읽고 결단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게 어디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다릅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사소한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불평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목자니까요. 그분이 내 목자니까 나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만족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 노래를 얼마나 자주 인용하고 얼마나 손쉽게 얘기를 합니까만, 과연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부담을 가져요. 그래야지 주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네? 나 이것도 안 문제고 저것도 안 되구나.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한다고 했어요. 항상 부족해. 항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맨날 뭐만 달래. 자꾸. 주님을 한 번이라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달라고 그래야지. 자꾸 뭘 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배불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해.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비천한 데 떨어지면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해지죠. 사울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이 왕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그가 왕이 된 게 자기가 막 무슨 구데타를 일으키고 정복을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된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위를 빼앗길까봐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요나단이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성질을 버럭버럭 부르면서 나와 이 왕위가 너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오로지 그 마음이 나야 돼. 반면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왕위가 너한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만족하는 사람, 왕위에 미련이 없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하나님이 주셔서 왕이 된 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왕을 계속 누리려고 하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대적하게.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에 속해 있고 옛사람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속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 그러니까 나를 살펴봐 주세요. 밤이고 낮이고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감찰해 주세요. 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자꾸 내놔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정받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갈 때 결국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